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적인 이유 말고도요, 우리의 경험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할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없다면, 만약 교회가 없다면 나와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매주 교회를 안 나가도 되니 귀찮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헌금 안 해도 되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마음껏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놀러 갈 시간이 생겼으니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은데 내 심령에는 진짜 좋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없다면 나는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예배한다면 홀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예배는 가능할 것이며 혹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내 삶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삶에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유지될 수 있을까요? 홀로 신앙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영적 외로움이 나를 짓누르지는 않을까요? 나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없다면 나의 신앙의 발전이나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까요? 그런 필요가 우리 안에 절실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편하고 좋은 게 많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면, 편한 면도 있지만 손해보고 좋지 않은 게 더 많다, 이런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여기 대답은 다를 것 같습니다.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건 불편하다, 육체만 편하지 내 영혼이 죽어가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아마 결론 지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삶의 그냥 변두리인 분들은, 액세서리인 분들은 시간 많이 생기고 좋지 뭐, 귀찮지 않고 좋지 뭐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금요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아마도 대부분 교회가 없어진다면 내 심령에, 내 삶에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내 영혼이 죽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것 같다라고 아마 반대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교회가 내 삶과 신앙에 진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한마디로 내 삶은 교회로 구성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지탱시켜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야말로 언제나 나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신앙 삼겹줄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주의 교회를 즐거이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근본적으로 뭘까요? 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사회가 판단하는 교회의 정의를 내가 정의로 그냥 받아버리고 법정에서 내리는 정의를 내 정의라고 받아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이 범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교회가 문제가 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나면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는데 그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는 근거가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기준으로 지금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리 돼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막 서로 그냥 여러 곳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왔다가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조용히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교회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바른 정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정의를 하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파괴하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고 사회적이기 때문에 삐뚤어졌기 때문에 정작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릴 때 그때 교회를 붙잡아주고 바르게 하는 교회가 뭔가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판결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교회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수결로 해결하고 그렇게 되겠죠. 진리도 다수결로 정하자라는 판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다수결로 정하자. 성경이 성경인지 아닌지를 다수결로 정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정하면 정해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정한 기준, 그 정의, 교회라는 정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치료가 안 되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평상시에 바로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받아야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받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니까 문제 터졌을 때 대처할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엉뚱한 소리 터지고 교회가 그냥 파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밖에서 허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바른 이해와 교회관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밖에서 우리를 아무리 흐느뜨리려 해도 아무리 우리를 쫓아낸다 해도 우리가 길바닥에 낫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어느 집에 가서 시작하더라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된 거 갈라서자. 너는 네대로 나는 내대로. 이딴 게 뭐 필요해. 다 없애. 나는 지금부터 교회 안 다녀.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없어. 뭐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예방주사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잘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의 열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잘 무장되어서 나중에 한가람교회도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흔들릴 때에 여러분이 뿌리를 굳게 내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세 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기호를 따라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라는 말 속에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말하죠. 개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법원에 가면요, 법정에 가면 판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판결할 때 절대로 그렇게 판결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명확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만,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진짜 무형의 교회입니다. 성화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스도께 또한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하리라, 이거 좀 만화 같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밑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잡고 구원으로 싹 끌어내면 그 밑에 예수 밑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딸려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좀 만화 같은 그림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왔는데 예수님께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잡고 끌었어요. 자, 이제 끝났다, 가자 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심판의 자리에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의 자리에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교회의 정의가 여기에 작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성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색깔도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정착되기 전에 교회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신앙인의 공동체를 부를 때 불려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자, 세 개의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사도행전 9장 14절 읽습니다. 여기서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사도행전 9장 21절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사도행전 2장 9장 여기면 아주 초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9장에 사울이 바울 되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이게 아주 초기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라는 단어로 부르기 전에 그들을 지칭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지칭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세 개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이 아니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부터 아직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정착되기 전부터 그들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교회를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2절 그냥 띄워주시고 잘 보십시오. 저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둘째 줄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정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수동태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불림받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는 자들, 이 두 조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이 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그게 뭐냐?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능동형이죠. 주께 부름 받은 자들이고 수동형이죠.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고백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께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께서 그들을 지목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름받은 것,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실 때 소명은 반드시 사명을 전제합니다.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부름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소명과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고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고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분에 따라 사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명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교회의 두 가지의 특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도 띄워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 보면 주어와 동사만 꼽으면 내가 세우리니. 교회를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어디다가 세우겠대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운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의 유형의 교회일 수는 있지만 진짜 교회, 무형의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내가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다가 세워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뭐예요? 우리가 늘 설교 많이 들은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 그래 맞다.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개척 멤버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개척 멤버 때문에 교회는 시작합니다. 유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 때문에 깨지냐면 또 개척 멤버 때문에 교회가 또 깨지는 걸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개척 멤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아주 중요한 좋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름이 개척 멤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 개척 멤버시라면요, 절대로 그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단어를 쓰실 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언제 써요? 그 단어가 왜 필요해요? 내가 뭔가 기득권을 가져야겠고 뽀겨야겠고 저들을 내 발밑에 깔아야 될 때,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내가 개척 멤버야 이거예요.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을 때 쓰는 용어가 개척 멤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뒤져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개척 멤버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아보십시오. 다 사고난 교회예요. 다 시끄러운 교회들입니다. 문제투성이 교회들. 개척 멤버라는 인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군가가 시작을 했으니까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척 멤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척 멤버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교회는 병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절대로 개척 멤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헌금도요, 얼마를 많이 했던 자기가 얼마 했네라고 큰 소리 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진짜 헌금한 순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나 1억 했어. 나 10억 했어.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나와봐. 내가 회장해야지. 네가 뭐 니깎게 뭐 회장을 해. 이거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개척 멤버나 뭐 헌금이나 무엇이든지 간에요, 다 근원이 교회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세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화면 이제 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았기에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신앙 고백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직 그분의 종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 거네, 네 거네, 개척 멤버네, 어쩌네, 공로가 있네 없네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우리 교회가 심각히 병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군요 하고 엎드려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마 적당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깨닫고 건강하게 섬겨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거듭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은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세상이 중요시하는 물질의 많고 적음, 부자냐 가난한 자냐, 혹은 학식의 높고 낮음, 어느 대학 나왔냐, 직급의 높고 낮음, 연봉이 얼마냐, 이런 질문들을 다
무시하고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적 기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가치는요, 거듭난 공동체여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기에 내가 뭐 돈을 얼마 버네, 내가 예수 제자 되지 못했는데 내가 돈을 10억을, 연봉이 10억인들 뭐 하겠습니까? 10억 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게 뭐예요? 그 10억은 땔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박사고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 해도 거듭난 공동체가, 거듭난 백성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잘난 채로 지옥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게 무슨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높다고 생각한 자가 지옥 가면 추락의 깊이만 깊어져서 고통만 더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들로 서열을 정하지 않는 공동체, 그건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럴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껍데기의 것, 자랑할 만한 요소, 이런 것 내어놓고 길이를 재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언제나 제일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까? 나는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삶이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이 뭘 붙잡으려고 하는지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완전 코너에 몰렸는데, 극단에 몰렸는데 나는 지금 그래도 뭘 붙잡으려고 하는가를 보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뭘 중심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원형은 아니지만 원형을 보여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 모형이죠. 그러므로 무엇의 모형이 되어야 되냐? 어떤 특성이어야 하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닮아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나고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거,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애쓰면서 달려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닮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사역을 따라서 하고자 애쓰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형의 존재가 아니니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죽지 않고서야 어찌 그걸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모형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래, 저들의 삶이 참 천국을 닮은 참 멋진 행복한 삶인 것 같아. 뭐가 화려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다 몰려가가지고 서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십시일반해서 세워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남들은 다 무너졌다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빼먹으려고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개미떼처럼 달려들어서 다 빼먹는 게, 그게 세상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다르네. 넘어지면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다 달려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네. 도대체 세상에 저런 공동체가 좀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 얼마나 수준 낮은 짓인가를 자각해야 합니다.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굳이 복 달라고 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왜? 내 아버지는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애쓰면 하나님은 나를 기특하게 여기사 내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네가 뭘 원하냐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고 귀함도 주고 승리도 주고 다 줬다는 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필요는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필요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길까요? 아니, 가진 것도 없는 놈이, 힘도 별로 없는 놈이 애써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할까요? 3살짜리가 엄마 먹어, 엄마가 먼저 해, 엄마 힘들지, 만약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녹아질 것 아닙니까? 뭘 해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붙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걸 나도 꿈꾸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 뒤에 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또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명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나 약하고 힘없고 혹은 어려움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 천국 같은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불신자를 향해 있다면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되려면 철저히 우리가 교회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자각할 때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자각할 때에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교회도 좋고 화려한 교회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성장하기를, 또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대로 격려하며, 선하고 바른 것을 박수 쳐주고, 옳지 않고 나쁜 것을 나쁘다 말할 수 있어서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참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그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